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동문 103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또 이렇게 화창한 좋은 주일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비록 서로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은 인터넷으로나마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허락하신 이 귀한 가정을 통하여 큰 영광 받으시오며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는 귀한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원하고 비옵는 것은 우리가 지금은 비록 이렇듯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러나 속히 다시 만나 교회당에서 마음껏 찬송하며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사옵고 기도합니다. 주님, 그리하여 우리 모든 소망의 가족들이 큰 기쁨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성호를 높일 수 있는 그와 같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우리 소망의 가족들 영육과 늘 건강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또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께서 늘 임마누엘로 도행하여 주시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인 연약함이 있습니까? 혹은 영적인 곰핍함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씩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오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큰 축복 내려주실 줄 믿사옵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 1장에서부터 15절 1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하십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니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네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오늘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와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세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또한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변함없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오직 우리들의 모든 삶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지정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으로서 꿋꿋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말씀 전하는 자는 오직 성령님의 도구로만 써주실 것을 믿사오고 기도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우리들의 심령 속에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옵고 주님과 저희들만의 아름다운 시간,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 3서 한 장밖에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편지로 이렇게 전해주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그 요한 1서와 요한 2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주 우리가 접하지를 못했었는데 요한 1서와 요한 2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한 1930년에서 1920년 전, 그러니까 그 AD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당시 많은 핍박을 받고 있는 기독교인들, 더욱이 그것과 함께 이 이단 사상들이 그 당시에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 그 사실을 이제 말씀을 하면서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으로서의 그 본분을 지켜가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이제 전했었습니다. 요한 1서와 요한 2서를 통해서 그런 사랑의 편지를
사도 요한이 많은 교회들에게,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냈었고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친구입니다. 가이오에게, 그러니까 한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편지로서 이제 그 당시에 많은 그 복음 순회 그 선교사님, 지금으로 말하면 선교사님들이죠. 그런 분들이 계셨었는데 그분들을 잘 접대하고 그리고 그분들을 또 잘 후원하고 격려하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이제 또 이 가이오라는 이 사도 요한의 친구에게 개인적으로 보내는 그런 편지입니다. 사도 요한도 순회 복음 전도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라든가 사도 베드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은 이제 말씀 가운데 나누겠습니다만은 특별하게 누군가로부터 이제 지원을 받는다거나 그런 많은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와 같은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은 그 친구 가이오에게 그가 행하고 있는 그런 참 선한 행위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지금 권면의 말씀을, 격려하는 권면의 말씀을 지금 편지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장로 요한이라고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같은 인물입니다. 장로 요한은 바로 사도 요한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장로라는 호칭 자체가 어느 한 일정한 지역에 영향력을 이제 줄 수 있는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그 직무, 그것이 바로 이제 장로라는 직임으로서 이제 불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장로라고 자기 자신을 사도 요한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말씀들을 아주 많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사랑의 사도라고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는 오늘 한 장뿐인 이 요한 3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고 그야말로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그 사랑의 복음이 필요한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말과 혀로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제일 먼저 생각할 사람은 가이오라는 사람인데요. 이 가이오라는 이름의 뜻은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기쁨과 한이라는 그런 뜻의 이름인데, 근데 성경에 너무 가이오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요. 여러 사람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중에 누가 사도 요한의 친구인가라는 것은 확실하게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보건대 바울과 3차 전도 여행 때 이 동행했던 마게도냐 사람이 아닌가, 혹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그때 바울과 함께 했던 더베 사람 또 가이오가 아닌가, 혹은 고린도 전서 1장 14절에 바울이 세례를 베푼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이제 이름이 가이오인데요. 문제는 오늘 순회 복음 전도자들에게 그들을 잘 대접하고 또 사도 요한의 이 요한 3서 편지를 받는 가이오는 과연 어떤 가이오인지 우리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는 사도 요한이 버가모 교회의 첫 감독으로
있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그 더벳 사람 가이오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누구이든지 간에 본문의 가이오는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 또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또 2절, 11절, 5절, 11절 이렇게 보면은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세 번씩이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요한과 가이오와의 사이는 아주 돈독한 그런 관계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까지 얘기를 해봤어요. 참으로 사랑하는 자. 이 말씀은 그 헬라어로 엔 알라데이아라는 그런 말인데 진리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과 가이오와의 그 사랑은 그 진리 안에서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렇게 우리도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1절, 2절을 보게 되면 참 우리가 많이 쓰는 말씀이 나오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네,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고 서로 이야기할 때도 하고 하는 그런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게 사도 요한은 그 가이오라는 사람이 영육간에 형통하고 아주 강건하기를 그렇게 간구하는, 그 기원하는 그런 인사로 이제 개인적이고도 따뜻한 그 사랑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이와 같은 말씀들로 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서로 사랑을 나누고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형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순회 복음 전도자들에 대해서. 이것은 그만큼 그 사도 요한은 자기들과 똑같은 입장에서의 그 모습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진리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가이오가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진리를 서로 고백하고 서로 지키고 나누는 것, 가이오처럼 그렇게 함으로써 진리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사랑의 진리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로서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가요의 지금 이 행하는 이 사랑이야말로 지금 3절, 4절에 지금 사도 요한이 기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뻐하는 내용에 대해서 5절에 구체적으로 지금 가요의 선행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실하게 순회 복음 전도자들을 대접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회 복음 전도자들이 교회 앞에서 그 사실을 증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극심한 핍박과 박해 가운데에서 순회 복음 전도자들을 영접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가이오는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후원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일이고 또한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순회 복음 전도자들이야말로, 즉 선교사들이야말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세상 사람들, 그 이방인들에게는 아무것도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습니다.
힘든 당시 교회의 그 형편 가운데서도 참 이 가이오는 그들을 열심히 후원했고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순회 복음 전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준행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마가복음 6장 7절로 10절의 근거에 보면은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 옷도 갖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 말씀에 근거해서 당시 순회 복음 전도자들은 그야말로 주님의 일을 감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가이오와 같은 사람들이 이 순회 복음 전도자들에게는 얼마나 필요한 사람들이고 중요한 사람들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은 그러는 중에 아무런 지원도 받지 않는 가운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다면은 그렇게 전도자들에게 환대하는 것은, 그들을 잘 영접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그들과 함께 복음 증거, 다시 말하면 순회 복음 증거에 동참하는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1장 8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다 순회 복음 전도자로서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했었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 빌립보서 2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받았던 그런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 전도자들, 그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격려하는 일들이야말로 진리를 행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복음의 증인들입니다. 이 시대.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들을 위해서 후원을 아끼지 아니하고 또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아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요한 1장 3절에서 요한 사도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사실, 그것이야말로 진리 안에 거하는 일이고 진리를 행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8절 같은 데 보게 되면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받았습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거저받은 거다.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우리는 말씀대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도 말씀하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가이오처럼 우리 모두 이 시대 복음 전도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진리 복음 안에서
서로 후원하고 격려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온전히 실천하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디오드레베입니다.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참 좀 안 좋은 모습이 지금 여기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름 뜻이 뭐냐면은 제우스 신에게 양육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름부터가 조금 거슬르는 우리와는 조금 다른 그런 이름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가이오가 속해 있는 그 교회의 지도자인 것 같아요. 어떤 직급의 지도자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지도자로 보이는 그런 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 디오드레베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그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10절에 보게 되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면서 아주 엄하게 지금 경고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사도 요한의 권위를 무시해요. 사도 요한의 권위를 무시하고 중상모략까지 합니다. 장로요 사도인 요한을 대적합니다. 그렇게 모함합니다. 비방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람은 아무리 교회의 어떤 지도자일지라도 이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진리에 속한 자라면은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디오드레베와 그 일행들은 말이죠. 지금 그 사도 요한이 파송한, 그러니까 이 가이오가 속해 있는 교회에 파송한 그런 순회 복음 전도자들에 대해서 박대를 합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 사도 요한이 순회 복음 전도자를 보내면서 거기에 부호자를 써서 보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교사를 잘 환대해주고 그리고 지원해줄 것을 부탁한다 하는 그런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단호하게 접대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 그 순회 전도자를 접대하려는 사람들을 방해합니다. 접대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말을 듣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쫓아내버려요.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이러한 디오드레베의 그 행위 때문에 교회 안에는 서로 대립의 관계가 일어나게 되고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위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이 세우려고 하는, 으뜸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이게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직책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가끔 보죠,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사도 요한과 그 선교사들을 무시합니다. 자신의 권위와 허영을 높이려고 악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면 앞잡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 된 사람이, 소위 교회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은요, 이 성도들, 다른 성도들의 경우는 그 잘못된 길로 인도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책임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 것이겠습니까? 무서운 하나님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오드레베 같은 경우에는 신앙인이지만, 신앙인이지 않은지도 모르죠. 겸손함도 없어요. 자비함도 없습니다. 교만 때문에. 그래서 사도 요한으로부터 무슨 말을 듣습니까? 11절 하반절에 뭐라 그러냐면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어쩌면 이 디오드레베의 경우에는 사도 요한이 보낸 그런 선교사님들, 그 순회 복음 전도자들 때문에 자신의 그 교회에서의 어떤 권리라든가 기득권을 갖다가 빼앗길까봐 그래서 두려워서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이와 같은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누가 줬겠습니까? 예? 그것은 분명 마귀 사탄이 준 것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은 모든 악행의 근원입니다. 이게 사람이 교만해지게 되면은요, 욕심을 자꾸만 더 부려요. 그 점점 더 아까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점점 더 나쁜 모습으로 그 모습이 행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악한 모습으로. 모든 면에서 누군가를 이겨보려고 교만하지만 사람들이요. 그러나 반드시 그는 실패하고 맙니다.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사도 요한처럼 가룟처럼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되면은요, 승리해요.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꾸만 우리 사람들을 교만하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겸손하라고 끊임없이 전파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살아서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겸손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고 지나가겠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하고 있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뜻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공부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사업, 가정생활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방면에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항상 겸손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화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끝으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12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데메드리오라는 이름도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는 좀 특이합니다. 데메데르 여신을 섬기는 자라는 그런 뜻의 이름이에요. 데메데르 여신을 섬기는 자라.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지 에베소 교회의 그 은장색의 데메드리오라는 이름이 또 나오고요. 은장색으로서. 그리고 또 빌라델피아 감독 데마 그런 사람들도 이제 골로새서라든가 이런 데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데마라는 이름이 데메드리오라는 그 이름의 줄임말이에요. 준말. 그런 누구라는 확신은 없지만은 여기에 참 이 사도 요한은 그에 대해서 아주 극진하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무슨 사람에게도 여러 사람들에게도 또 진리에게서도 또 사도 요한과 가이오에게서도 그의 선행이 참되게 증언되는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 한 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절에 11절에 말씀하고 있었죠.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말씀하고 나서 지금 데메드리오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자이든지 불신자이든지 누구에게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얼마나 참 귀한 인물이겠습니까? 더욱이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칭찬 듣는 그런 선행자라면은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가 이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참 인정받을 만한 선행자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참되다라는 그 말씀, 그 사실이 참되다라는 것을 여기서 어떻게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도 증언한다요. 우리의 증언이다 이런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두세 사람이 증인이 있어야 그 사실이 참되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확신을 더 가이오에게 또 우리에게 확신을 더 주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진실로 가이오처럼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말씀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요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지금 가이오에게 그를 가이오가 속한 교회에 추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추천하니까 그를 맞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제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이오처럼 데메드리오처럼 인정받고 칭찬듣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절실하게 필요한 지금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에 이사야처럼 내가 여호와이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우리여야 한다는 그 말씀이죠. 우리를 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실제 모든 삶을 통해서 온전히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일꾼,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가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오늘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크고 거대한 주님의 사역을 펼치자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순종해야 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 사랑 진리의 복음 안에서 작은 것, 작은 일, 작은 행동 하나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와 가족과 친지와 친구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의 시간과 열정과 물질로 헌신하는 그런 일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섬김이요 나눔이요 드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이 같은 사랑을 실천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는 그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누구누구여 라는 이름을 넣어서 크게 봉독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진리 안에서 말과 혀로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증거되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진리가 필요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사랑의 전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환 조신영 하나님 앞에 헌금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내주하심이 주님 사랑하시는 소망의 모든 가족들 위해 또한 이 가정 위에 흩어져 있는 식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